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다 잘 못 지내셨나 봐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환절기고 해서 오늘 아침에도 어떤 한 아이는 열이 40도가까지 올라갔다는 제가 말을 듣고 참 걱정이 많이 됐는데 우리 제가 거의 맨날 레파토리처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항상 좀 기도를 해주시고 오늘 또 분기에 한 번씩 저희 영화부 성경 암송대회 하는데 오랜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즐겁게 재밌게 좀 잘 참여하시고 좀 장절이 길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또 참여하신 분들은 내가 마음에 준비 없이 참여하신 분도 사실상 다 받아갈 수 있게 힌트 많이 드리니까 편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또 즐거운 시간 됐으면 합니다. 예, 오늘은 슬기로운 언어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야고보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야고보서가 결코 행위가 아닌 믿음을 강조하는 서신이라는 것을 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믿음은 우리가 나의 행위로 증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이것들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야고보서 3장인데 오늘은 특별히 성도의 바른 언어 생활이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는 모든 사람이 다 잘못을 범하고 또 선생은 이때 더 엄한 심판을 받게 되니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을 보면서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별 생각 없이 넘어갈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야고보의 요청은 이 초대교회 상황과는 좀 맞지 않는 요청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서가 작성된 시기는 교회가 계속 생겨나고 성도들이 늘어나던 시기였습니다. 이것은 바꿔 말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교사로 섬기기를 권해야 할 판인데 이 야고보는 이와는 정반대의 말을 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말씀을 보면서 안 그래도 이제 올해까지 교사를 하고 좀 내려놓을 생각인데 내가 마침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았네 뭐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을 읽고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여러분이 그런 의도로 이 본문을 읽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는 지체로서 각자 소명이 있는데 바울은 그 소명 중에 하나로서 교사의 직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소명이 있고 또 은사가 있는 사람은 교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 또한 사람들이 교사로 섬기는 그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고 다만 아무 소명 의식이 없는 사람이 함부로 선생 노릇을 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후 2절 후반부에서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는 결코 어떤 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고 또 맡은 일을 열심히 행하는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온전함을 보여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성도의 언어 생활이 곧 그 사람의 온전함을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야고보가 이렇게 말한 까닭은 이 어떤 한 사람의 언어 생활이 곧 그 성도의 신앙 수준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루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말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강도사님 근데 말하기보다 숨쉬기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 계실지 모르는데 여러분 숨쉬기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 중에 나의 의식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일은 말하기라는 것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이제 보통 여자들은 이제 평균적으로 하루에 약 6천에서 1만 2천 단어 가량을 말을 한다고 하고 남자들은 평균적으로 2천에서 4천 단어 가량을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되는지 좀 감이 안 오죠.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제가 보통 설교 한 편 하는데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 정도 설교를 하면 보통 2,000개의 단어 정도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보통 하루에 설교 3편에서 6편 분량의 말을 하고 이 남자는 1편에서 2편 분량의 말을 한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하기는 숨쉬기와는 다르게 나의 의식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즉 이 말은 나의 의식 수준이 나의 말을 통해서 가장 많이 노출이 되고, 이것은 다른 말로 내 신앙 수준도 말하기를 통해서 가장 많이 노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다 한두 번 겪는 일은 잘할 수가 있습니다. 뭐 남을 딱히 돕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이 사람들 눈치를 봐서 한두 번은 누군가를 도와줄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례하게 했을 때 상황에 따라서는 이것을 참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남을 돕는 일이나 또 화를 참는 것은 그 자체로 대단한 일이지만, 이게 가능한 까닭은 이런 일들이 뭐 하루에 한두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이 비교적 빈도가 낮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말하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말조심을 해도 내 의식 수준과 신앙 수준을 온전히 숨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말하기는 곧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온전한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이 가장 신뢰도가 높은 지표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에 3절과 4절에서 말들, 여기서 말하는 말은 이히인거린 그 말이죠. 그 말들의 입에 이 작은 재갈 하나를 물리면 그 말을 제어할 수 있는 것처럼, 또 큰 배도 작은 키를 통해서 이 원하는 방향으로 배를 돌리는 것처럼, 사람의 혀 또한 작은 지체임에도 그 역할이 매우 크다고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는 이후에 이 혀를 제어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는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다 태우는 것처럼 혀는 곧 불로써 우리의 인생을 다 불살라 버릴 수도 있고, 또한 우리의 몸 전체를 더럽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는 또한 사람이 짐승이나 새, 심지어 벌레까지도 길들일 수 있지만 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서 혀는 쉬지 않고 악을 말하며 독을 내뿜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우리가 성도로서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함께하는 이 일은 마땅치 않다면서,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성도는 각자 합당한 말로써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좀 통해서 여러분께 이 성도의 언어 생활과 관련을 해서 이제 3가지 정도 여러분께 좀 권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당장 여러분이 실천을 할 수 있는 권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말을 좀 아끼면서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뭐 이런 말 있죠. 침묵은 금이고 웅변은 은이다. 뭐 이런 말 있죠. 요즘은 뭐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 자기의 PR을 잘 해야지만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는 시대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좀 살았으니까 그래서 아마 제 말에 좀 많이 공감을 할 텐데, 우리들 대부분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굳이 해서 이 후회가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여기 계신 남자 성도님들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혹시 나는 아내와 말다툼을 하면 무조건 이길 자신이 있다, 뭐 이런 분 계십니까? 예. 눈치 봐서 안 되는 건지 진짜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없죠. 예. 여러분 만약에 제 말을 듣고 속으로 나는 그럴 자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신다면, 예, 이것은 약 한 95%의 확률로 아내분이 정말로 배려심이 많거나 아내분이 착한 거지, 여러분 말이 맞아서 여러분이 이긴 게 아닙니다. 남자들은 보통 아내와 말다툼을 할 때 나도 뭔가 좀 억울하고 할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떠오르지가 않아서 그냥 하다가 정신 차리고 보면 이 상황이 종료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남자에 비해서 이 언어를 중추하는 좌뇌가 더 발달되어 있어서 그런 건지, 결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대인배여서 져주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제 뭐 저도 포함돼요. 예, 말다툼이 끝나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차분해지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때 그 말이 떠오르진 않았지? 예,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서도 시간이 더 지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내가 할 말이 다 떠올라서 하나하나 아내의 말을 다 받아쳤으면 지금쯤 내 인생이 정말로 피곤해졌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우리는 평소에 하고 싶은 말이라도 이제 어떤 이유로 못 하거나 또 참고서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볼 때 다행이다 싶은 순간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많은 경우 우리가 말을 하는 것보다는 줄이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인간의 혀가 인간의 몸을 더럽히는 불의의 세계이며 또 악을 내뿜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는 사람의 혀에 대해서 결코 가치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인간의 혀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인생을 망가뜨리는 파멸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떤 분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교양을 쌓다가 보면 그래도 나쁜 말 좀 제어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우리가 뭐 가령 이제 내 자녀가 못된 말을 할 때 뭐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교육을 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줄여 나갈 수가 있겠죠. 문제는 명백히 나쁜 말들은 적어도 남의 이목 때문이라도 금방 줄여 나갈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닌 뭐 예를 들어서 정의로운 척하지만 이 사실 남을 정죄하는 말이라든지, 또는 뭐 내가 객관적이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은 남을 은근히 깎아내린 이런 교묘한 말들은 우리가 교육을 좀 받는다고 해서 금방 사라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동물도 길들이고 새와 벌레까지 길들일 수가 있지만 이 혀를 능히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가급적 말을 아끼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이제 기질이 좀 달라서 뭐 어떤 사람들은 말수가 좀 적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을 곧잘 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이 그 중에 어느 쪽에 포함이 되든지 간에 가급적 말수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의 이 권면을 혹시나 오해하는 분이 계실까봐 설명을 드리는데, 말을 줄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불편할 정도로 침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안 그래도 반모임을 하면서 그 어머니 아버님들 전부 말이 없어서 이 선생님 중에 분명히 힘든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오늘 제 설교 듣고 안 그래도 말수가 없는 분들이 더 말을 안 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의 침묵이 누군가 불편할 정도가 되면은 그 누군가는 이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자기 적성에 맞지도 않는 수다쟁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줄인다는 것은 모든 말을 다 줄이라는 게 아니라 그 의도가 부정적일 때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교회를 세우는 말은 자주 하시되 부정적인 말은 줄임으로써 이 성도에 합당한 언어 생활을 다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방금 전까지 제가 이제 실천적인 권면으로서 여러분께 말을 아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러분께 조금 더 본질적인 대안으로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해서 노력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미국의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 생각은 곧 말과 행동을 낳는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사람이 뭔가 믿는 게 있으면 이 믿음에 따라서 뭔가를 생각을 하고 또 말하고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공감을 하겠지만 우리가 어릴 적에는 여러 사람들과 곧잘 어울립니다. 근데 나이를 먹으면 이게 좀 어렵다고 느끼죠.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까닭은 이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과 경험에 따라서 각자 어떤 믿음이 생기는데, 이 믿음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나랑 성격이 다른 사람은 만날 수 있어도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는 어울리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역시나 우리는 또 이런 이유로 나의 자녀가 너무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과는 가급적이면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어떤 한 사람의 언어 생활을 바꾼다는 것은 단지 어떤 표면적인 말 하나를 바꿔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말 뒤에 있는 생각을 바꿔야 하고, 또
또 더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사람의 가치관, 즉 믿음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한 사람의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온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일반인이 아닌 성도가 아직 남아있는 본성에 따라서 언제든지 나쁜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인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우리가 이것만 보면 정말로 성도답게 사는 것 같죠?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고 집에 돌아와서는 이 사소한 문제로 내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는가 하면 또 내 자녀에게 훈육을 빙자로 나쁜 말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나의 이 말들이 어떨 때는 전혀 성도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입술을 제어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고 이 근본적인 대안은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열광적인 상태에 접어든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우리의 말과 행동을 좌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을 늘 생각을 하고 이 생각은 곧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즉, 이 말은 내가 나의 언어 습관을 바꾸겠다고 작심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좀 더 성도다운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항상 성령님을 구하면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단지 구원한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성화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깐 제 얘기를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얘기를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도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나는 과연 성장을 하고 있는지, 성화의 길을 가고 있는지 또 이런 의문이 좀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 청년 시절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할 때 지금의 내가 그때만큼 열정적이지도 않고 또 뭔가 그 강렬한 체험도 없다는 사실에 나의 신앙이 점점 퇴보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겁니다. 또 우리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이 과거의 순수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이 세상적인 것을 너무 잘 아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로 성화의 길을 가고 있는지 이런 이 회의감이 몰려올 때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강도사인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좀 하다가 좀 굉장히 위로가 된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집에서 이제 설거지를 하는데 접시를 닦다가 이 손이 미끄러워서 이 접시를 놓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 떨어지는 접시를 한 손으로 딱 잡으면서 어우 주여 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제가 스스로 이 말을 했다는 그 사실이 그렇게 대견하고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이 말을 들으면서 그게 대체 뭐라고 위로를 받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게 왜 저한테 큰 위로가 됐냐 하면 제가 원래 깜짝깜짝 놀라는 상황에서는 이전까지만 해도 주여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청년 시절에 이제 한 24살 때쯤인가 그때 강렬한 회신의 체험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가 제가 전역을 하고 막 복학을 했을 무렵입니다. 군대 다녀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일반 사병의 생활은 이 폭언과 욕설이 일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저도 좀 애석하게도 2년 2개월 동안 정말 입에 욕을 달고 살았는데 이게 문제는 제대를 하고 나서도 이 욕하는 버릇이 잘 고쳐지질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께 좀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제가 20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제 추임새처럼 18이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회심의 체험을 하고 나서도 바로 사라지질 않았다는 것인데 그러다가 결국엔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청년부 셀 모임 때 그때가 아마 제 생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저의 생일을 축하를 해준다고 이 불을 다 꺼놓고 갑자기 서프라이즈 이런 걸 해줬거든요. 문제는 예상하시죠? 문제는 제가 이게 너무 깜짝 놀랐나 보지 저도 모르게 와 18 이게 튀어나온 바람에 저의 생일을 축하를 해주려고 모였던 그 청년들의 시선이 순간 자신들이 절대 만나면 안 될 그런 탕자를 만난 것 마냥 싸늘하게 바뀌는 걸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정말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이었어요. 근데 이랬던 제가 어쨌든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또 그래도 몇 년이 지나니까 이제 18에서 8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이거죠. 어우씨 놀래라. 이 정도. 여러분은 이런 저를 지금 비웃겠지만 저는 제가 8이 더 이상 안 나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엄청나게 감격스러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간이 더 지나서 이제 신앙생활의 연수가 늘고 또 신대원도 졸업을 하고 또 어찌됐든 사역 때문에 이제 좋든 싫든 말씀도 읽고 기도하는 삶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뭐 예전처럼 아주 강렬한 체험은 없어도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뭔가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우 주여라는 이 말이 저도 모르게 나왔을 때 이게 저한테 그렇게도 큰 위로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장 내 삶을 돌아볼 때 뭐 당장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건 없는 것 같고 여전히 나는 잘못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조금씩 변화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늘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또 여러분의 말도 아름답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성도로서 합당한 말을 하면서 이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의 바른 언어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라고 하지만은 또 우리에게 나쁜 본성들이 남아있고 죄악된 모습들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들을 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내 힘과 내 의지로 언어 생활을 바꿀 수 있다고 우리가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을 줄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늘 의지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도로서 합당한 말을 하며 또 그 합당한 말로써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후 이어지는 2부 순서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